네, 녹음이 잘 안 돼서 연이어서 재편집했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곱 머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제가 일곱 머리를 그냥 뭐 추상적이나 추론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일곱 머리 해석을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근거로만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네 번째 머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서는 바사군이 나옵니다.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고대 근동에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그런 나라로서 바벨론 다음에 등장했던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어, 하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을 꾀한 일이 있었던 제국이죠. 근데 성경 다니엘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사 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아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해 준 가장 높은 군주가 하나 있는데 그 군주의 이름이 미가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22일 동안 막아섰다는 데서 나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사왕의 군주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의 앞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가브리엘 천사가 가는 길이 열리게 돼서 다니엘에게 갔다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바사궁의 군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이 군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적 존재. 그리고 강력한 영적 존재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장을 맡고 있는 아주 영향력이 막강한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미가엘 천사만 대항할 수 있는 악한 영적 존재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네, 이어서 일곱 머리의 첫 번째 머리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첫 번째 머리는 왕조로 애굽의 바로라고 봅니다. 여기서 바로라는 뜻은요, 황제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애굽의 황제가 바로 애굽의 바로라고 설명하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굽의 바로는 모세가 어린 아이로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젖먹이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죽인 바로의 행적이 사탄의 열망을 그대로 반영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자 그렇게 갖은 애를 다 쓰면서 이렇게 살았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머리를 누르고 깨부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려 할 때 애굽의 바로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 계획을 하고 행동을 했던 사건이 바로 어, 바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던 사건이고 또 출애굽 사건 때 끝까지 예, 모세의 그 출애굽하는 걸 막아섰던 왕이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래서 용 일곱 머리 중에 첫 번째 머리를 애굽의 다음에 이제 일곱 머리의 두 번째 머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이 증거는 바로 에스겔 28장의 말씀입니다. 28장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탄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는 말인데요. 사탄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열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치장을 받았고 소고와 비파로 또 하나님이 예비한 그래서 찬양 대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룩한 그룹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던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범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김을 당해서 너희들 왕들 앞에 던져짐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이 에스겔 28장의 사탄의 내용이 두로 왕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왜 두로 왕을 향해 슬픈 노래를 지었는데 사탄의 옛날 행적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보면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나옵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죠. 이스라엘 위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두로 왕은 아수르 제국에 분봉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다스리는 아수르의 군이 두로 왕을 빗대어 얘기한 얘기죠. 그러니까 두로 왕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수르 군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일곱 머리의 세 번째 머리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왕. 이사야서 14장 말씀이죠. 이 말씀도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고 사탄이 타락해서 찍힌 얘기를 설명하는데 이 말씀도 에스겔 28장에 두로 왕에 빗대어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은 거예요. 똑같죠? 28장하고 노래를 지었어요. 근데 이 대상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과 아수르 왕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머리에 두 번째 머리와 세 번째 머리는 같은 사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용이 왜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제가 계속 설명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일곱 제국을 얘기하는 게 일곱 머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첫 번째 머리인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두 번째 머리인 아수르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이 바벨론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제국이에요. 이 제국이 뒤에서 영향력을 일으키는 사탄의 세 번째 머리를 여러분 영적 시각으로 보아야만 일곱째 머리가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머리가 순서로 보면요. 다섯 번째 머리는요.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밧사군과 더불어 다니엘서 10장에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밧사군이 지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밧사군과 헬라군은 비슷한 영적 실체를 얘기해요. 그죠? 밧사군이 용의 네 번째 머리니까 헬라군도 용의 다섯 번째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헬라는 누가 세웁니까?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너무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세계를 통치한 아주 큰 제국 중에 가장 큰 제국은 아마 징기스칸인 몽골일 거예요. 알렉산더가 점령한 제국보다 훨씬 땅덩어리도 크고 동양과 서양을 더불어 정복했던 왕이 징기스칸인데 왜 징기스칸은 성경에 없을까요? 왜 나폴레옹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알렉산더만 헬라군으로 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용의 일곱 머리 중 1, 2, 3, 4, 5, 6, 7, 7개의 머리는요. 반드시 대상이 이스라엘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암만 큰 땅과 영향을 미친 제국이 일어났더라도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제국은 성경에 제외됩니다. 용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전력을 다한 제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머리가 왜 헬라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조금 전에 다뤘던 다섯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했죠. 다섯 왕이 망하였다는 사도 요한의 그런 고백은요. 애굽 왕과 애굽의 바로와 바벨론 왕, 아수르군, 바사군, 헬라군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의 왕이 망하였다는 뜻이 계시록 17장에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용의 7머리 중에 6째 머리를 살펴보면 헬라 다음에 있는 제국이 당연히 로마 제국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17장에 하나는 있고에서 지금 있는 그 왕이 6번째 왕인 것이에요. 5번째, 5왕은 망하였다는 그 5왕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이렇게 해서 5왕은 이미 지나갔어요. 제국이 망했어요. 그 제국을 다스리던 머리도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있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하고 있을 때 시퍼렇게 살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6번째 머리가 바로 로마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있고, 그렇죠. 로마군은 이 하나는 있고가 로마군이죠. 그러면 계시록 17장 8절에 나오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으나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하지만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그 말씀에 지금은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요한이 본 짐승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연상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연상, 여러분이 계시록에 적혀 있는 요한의 설명을 그림으로 그려진 그런 자료들을 보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짐승과 용의 모습은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그림들, 인터넷에 있는 모든 그림은 사도 요한이 설명한 그 용과 짐승의 묘사와는 다른 그림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왕관의 위치가 빠져 있고요. 각 머리들마다 뿔이 하나씩 혹은 두 개로 어, 머리는 7개인데 뿔은 10개이니까 그러게 뭐 마구잡이로 몇 군데다가 뿔 두 개로 그리고 근데 전부 이렇게 동일하게 그렸어요. 이것은 계시록을 이해를 못하고 그린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암만 그런 그림을 찾다가 없어서 직접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그림이 제가 설명한 용과 짐승의 그림이고요. 계시록의 그림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요 용과 짐승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도 요한이 직접 말씀한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내용을 그대로 담습해서 표현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왼쪽이 용이고 오른쪽이 짐승입니다. 용은 붉은 용이라고 그래서 붉은색을 입혔고요. 오른쪽의 짐승은 표범을 그 짐승이 표범 같고 또 어, 발은 곰발바닥처럼 생겼다고 했고 또 사자의 입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먼저 이 용과 짐승을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용은 머리가 7개예요. 근데 뿔이 10인데 그 뿔 10개가 각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용의 7번째 머리에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각 머리에 또 7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의 7머리를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첫 번째가 애굽의 바로고요. 이 두 번째가 아수르 군입니다. 예, 그거는 에스겔서 28장의 두로 왕, 아수르 제국의 분봉왕인 두로 왕을 설명할 때 성경은 사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은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데 제국인데 요거는 이사야 14장에서 얘기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찍혔는고 할 때 이사야 14장에 바벨론 왕한테 쓴 내용이죠. 그래서 세 번째 머리는 바벨론 왕이 되겠고요. 네 번째 머리는 어, 요게 바사죠. 바사는 다니엘서 7장에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섰던 강력한 영적 실체인 바사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헬라군인데요. 바사군이 가면은 곧이어 헬라군이 올 것이다라는 기록된 다니엘 성경의 말씀에 에, 헬라군의 존재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로마군입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그 영적 실체인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지금은 있고라고 설명한 그 군이 바로 로마군이고 여섯 번째 왕입니다. 여섯 번째 왕. 그러니까 첫 번째 왕부터요. 일곱 번째 왕까지는 용이 통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곱 머리의 왕관이 용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일곱 번째 마지막 제국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때 용의 일곱 번째 머리는 NWO라고 설명했습니다. 뉴 월드 오더인데 신세계 질서를 통해서 탄생하는 마지막 제국이 바로 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제국인데요. 그 마지막 제국의 전 3년반은 용이 통치합니다. 용이 일곱 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에 난 일곱 번째 머리 위에 있는 열 뿔은요. 이 열 뿔의 왕관은 짐승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열 뿔의 나라의 권세를 받아서 마지막 제국을 통치하는데 그래서 짐승이 바로 여덟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왕이 짐승이 되는 이유는 열 뿔의 왕관을 가지고 있고 짐승이 42달의 권세를 받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가 얘기한 한때와 두때 반때 그 42달을 얘기하는데 성도의 권세를 깨는 그런 놀라운 전무후무한 그런 영적 세력을 가지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용은 성도들을 어찌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토하니까 땅이 꺼져서 그 물을 막고 하여튼 기진맥진한 용은 바닷가에 서서 짐승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계시록 12장의 전반적인 용에 대한 역사죠. 그래서 일곱 번째 용이 통치하는 마지막 제국의 전 3년반은 두 증인의 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인해서 용이 성도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후 3년반이 열리게 되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보좌와 권세와 큰 능력을 짐승에게 주어서 그 짐승이 성도를 깨는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을 무자비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짐승의 42달이 정말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겐 고난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을 통치하는 용과 후 3년 반을 통치하는 그 짐승의 그 표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일곱 머리, 열 뿔, 열 왕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아주 계시록에 아주 잠겨 있는 비밀을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공개하게 된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짐승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공개했는데 이 짐승이 그러면은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지금은 없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장차 올 자라는 그 성경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제가 짐승 해석 2탄을 통해서 또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서 나타난 짐승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이 짐승은 계시록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구약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짐승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짐승에 대한 설명을 뽑아내서 짐승이 언제 어떻게 인류 역사에 관여를 했었고 지금은 없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차 나온다는 뜻이 성경에 또 어디에 기록이 되었는지 짐승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2탄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